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48년이 이제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었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서산에서 15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다시 서산에서 15년 동안 있다가 다시 서울농화교회 와서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같이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었고요. 저 감동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이가 68세 되었습니다. 곧 2년 후면 70세입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감동을 여러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동 먹고 살아서 그 영양분으로 주름이 많이 없이 이렇게 젊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동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회사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어야 힘이 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세 가지가 산모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는 뭔가면 세 가지 없는 것, 무관심, 이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나친 무관심 현상, 또 무책임 현상,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현상. 정말 그 속으로는 자기의 책임이 맞는데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삶이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사회는 메마르게 되고 인간성이 메마르게 되고 식물이 물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메마르듯이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세 가지 산모 현상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회복시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처럼 세상을 기쁨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먼저 요즘 우크라이나 지도에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유럽과 러시아 가운데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폭격 중에 있는데요. 어제 잠시 휴전을 하면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놓여 있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이유는 전쟁이 계속 번지다 보면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3차 대전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 큰 세계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지금 막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나라는 반 이상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파는 러시아 편에서 서 있는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유럽에 편향된 사람들과 러시아에 편향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많은 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기도 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없고 위협이 없으니까 신앙이 아니라지만 여러분 전쟁 나서 우리가 죽을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구하고 성경을 찾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을 막 복사하고 재판해도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후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수아로 아프간 대통령과 또 그 옆에 탈레반이 장악했을 당시에 아프간 대통령이 달러와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트럭 4대에 싣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한 2천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욕심 많은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요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얼굴 젊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아주 그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이고 우크라이나는 정말 큰 장정과 어린아이가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을 막 선언했다가 전쟁의 위험 속에 있을 때 전에 다른 대통령들은 위험 속에서 도망을 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은 숨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전쟁을 막아낼 때까지 죽든지 살든지 난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생명을 아끼기 마련인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암살 조직단이 있다고 들었어도 그는
러시아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많이 세계가 놀라고 감동을 받았으며 해외로 떠났던 폴란드로 떠났던 군인들이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13만 명이 자원해서 입대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겠다. 대통령 한 명의 선언이 그 감동이 그 나라 전체를 감동시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게 아니라 가장 걱정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제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는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세 가지는 마지막에 이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에 핵과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에 수를 곳곳에 15곳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괴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면 옛날에 36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는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핵을 터뜨리면 10배로 더 폭발하는 위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생화학 무기. 세계가 긴장하는 무생물 무기인 생화학 무기 사용 위협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하겠구나. 기도 많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전쟁이 멈춰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8주년이 되어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되는 교회가,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는 로마 백부장, 예수님은 바쁘시니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저도 명령만 하면 제 하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개도 주인의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 어떠한 무시함을 받아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모습에 주님 감동하시고 또한 마리아의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향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에게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게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여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마리아에게 마가복음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지 그 정확한 누군지 표명되진 않았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세계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에스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잘했던 사람. 잘못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울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사상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세 사람. 그러면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안디옥 교회에
7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얼굴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당하는 그때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여진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롱아교회도 48년 동안에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알곡처럼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소리에 휩쓸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소리에 쉽게 휩싸인 사람은 믿음의 인격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인내와 훈련을 갖춘 사람의 인격이 존경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렛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간단히 말하면 서로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고향이 비슷하고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화합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차별 없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의 각양각색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인도자들을 선교에 보냅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줘도 이건 상식밖에 안 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 보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교회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섯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그 어려움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모아서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오래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돕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른 교회가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돕는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가 우간다에 마스크 부족하다고 막 같이 돈을 도왔죠. 그 감동이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모두 서로가 연합하여서 그런 일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돕는 일을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7가지 특징.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성경의 안디옥 교회 말고 한국에도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교회 모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깡통교회.
마치 캔을 반 잘라서 뒤집어 놓은 모양 같은 교회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같은 모습이죠. 여름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근데 모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 교회가 48주년 됐고 안디옥 교회는 39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지만 아주 힘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철제 안에 교회 철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선풍기구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엄청 덥습니다. 겨울엔 춥고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서로 마음을 합하여 교회에 선교사 400명의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시골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농화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좋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감동하시면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동희 목사님이신데 아마 3대 목사님이신데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찬양 지휘자도 급여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쪽도 받지 않고 교회 학교 어린이 교사들 간식 비용도 교회 학교 어린이 헌금까지 외부를 돕고 있습니다. 돕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유명한 안디옥,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농합교회에 겉은 서울농합교회지만 안에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에 열정적이고 차별 없이 불편한 것을 참으면서 인내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야 여러분 삶이 축복됩니다. 청인들은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으니까 잘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농아인 자녀는 전 통화를 못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다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감동을 나누는 앞으로 또 50주년에는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